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3월 4일 수요일 말씀 한나의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을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말 그대로 제목대로 한나의 기도예요. 기도로 아들을 응답받은 한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감사 찬송하는 그 기도이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기도 가운데 예언의 어떤 능력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 예언의 능력은 10절에 나와 있죠. 중간쯤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그러니까 심판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면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왕의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이때에는 사사시대입니다. 아직 왕이 나오기 이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의 입을 통하여서 이제 장차 왕이 나오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과 연결이 되어지지만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되어진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고 범사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능력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1절부터 살펴보면 이 한나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그녀는 너무나도 체험적으로 알고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그런 거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게 핵심 뭐예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한다는 거죠. 마음이 즐거워하고 내 뿔, 이 권세를 얘기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권세와 명예가 그리고 권위가 높아졌다라는 그 고백을 해요.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왜 기뻐하는 이유가 있느냐? 주님이 나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은 이 본질적인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라기보다는 이 삶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절박한 사정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을 때 이 벼랑 끝에 내몰린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음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권위와 명예가 높아졌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구별되어졌다는 표현이 되겠죠. 그럼 뭐에 대한 구별인가? 하나님은 여느 신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이 사사시대 때
그 우상을 섬기던 시대라 말이죠. 그때 전부 다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그 자녀를 많이 낳는 다산의 그 어떤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상을 섬겼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느 신과 다름, 즉 거룩한 이가 없는데 그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반석 삼아 그 위에 서 있으면 흔들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녀도 삶 속에서 자기 문제로 인하여서 압도되어 흔들린 바가 있었죠.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이시기에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심을 경험하였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느 신과 같지 않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에 위해서 내지 말라. 이 교만하고 오만한 말을 누가 냈을까요? 1차적으로는 그 분인나죠. 이 분인나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아진 사람으로 묘사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 보면 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아진 자들아, 너희들은 교만한 말을 내지 말라. 너희가 잘나서 아이를 많이 갖게 되어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도 네가 너 스스로 그 잘남 그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처럼 여기며 그렇게 교만한 말을 하고 나를 괴롭혔다라고 하는 이런 1차적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네가 입으로는 그렇게 거룩한 척하고 네 입으로 그렇게 오만한 말들을 쏟아내고 악한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 속마음과 그리고 또한 너의 행위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속마음과 그가 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판단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네가 무슨 말을 하고 너의 삶에 무슨 대단한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너 스스로 능력이 있고 너 스스로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오만하고 교만한 말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절 용사의 화를 꺾으시고 이 용사도 그런 의미예요. 이 용사가 부정적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거죠. 자기의 힘과 능력과 이 지략을 의지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용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나중에 보면 훗날 보면 그는 용사였는데 여느 용사와 다르게 하나님을 의지한 용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높아진 자의 대명사인 용사의 화를 꺾으시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넘어진 자는 다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넘어졌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넘어진 자의 힘을 일으켜 띠를 띠도록 다시 너 일어서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렇게 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격려하고 응원하여 주셔서 끝까지 그 영원한 자리까지 승리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절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풍족하는 자들은 부자, 그 시대의 부유한 자이지 않겠어요? 그럼 부유한 자는 다 악한 자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뭐 부유한 자, 기업을 이루는 자, 뭐 이렇게 사회에서 사업을 하는 자, 그들은 다 도둑놈들이고 그들은 다 사기치고 그들은 다 약탈을 해가지고 자기 주머니를 채우고, 이런 어리석은 생각에 이 힘을 실어주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자기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를 의지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자들을 일컬어 풍족한 자들이라 말하는 거죠. 풍족한 자들을 다 멸시하는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나중에는 오히려 영혼이든 실제적이든 그 가난함을 느껴서 구걸하는 자가 될 것이며,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이 줄이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하면 선입니까? 약하면 선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약한 자임을 실감하고 하나님의 크심, 나의 작음과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을 것이며,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다 자기를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땅의 기둥들은 뭘까요? 세상을 지탱하는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권력이고 지략이고 그 모든 것들이 있어요. 문화고. 그런데 그러한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로부터 나왔다 하더라도 자연 발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 가운데에서 일반 은총을 허락하셔서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을 지켜낼 그런 기둥들이 되어진 것이지 스스로 잘나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을 위해 세우셨도다 그럴 거예요. 9절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니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멘이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 이 내용 속에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담겨 있는 거죠. 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시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시도 하는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또한 심판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고 모든 곳에 계시고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없다면 이게 그게 무슨 기쁨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심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우리가 기도할 만하며 예배할 만한가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아는 이 체험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도 아주 빈궁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탕이 되어진 예배와 기도와 찬송은 우리에게 믿음을 깊게 해주고 우리의 삶 속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우리의 삶 속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준단 말이죠. 우리의 삶은 자신의 삶만 들여다보면 우리는 낙심할 것밖에 없어요. 가끔 가다가 우쭐해지고 대부분은 우리는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걸어가도 뛰어가도 곤비치 않을 능력을 갖게 되어질 것이며 그 하나님을 붙쫓아가는 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되어지며 이 장정과 소년도 뛰어가도 이러한 곤비할 그러한 영적 체력을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그 걸어가도 뛰어가도 곤비치 않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예배해야 되고 찬송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빈궁한 자를, 약한 자를, 넘어진 자를, 그리고 고난당하는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리고 붙들어 일으키시며 격려하여 일으켜 띠를 띄워 다시 걸어가라 하여서 응원해 주시고 앞서 행하여져서 합력하여 선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한나가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능력을 갖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연약함 투성입니다. 두려움 투성이고 넘어질 것들 투성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능력을 잃어버려요.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에 압도당하는 자가 아니고 주님 바라보고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토로하고 고백하고 기도함으로 새 힘과 문제의 해결과 또한 주님을 의지하여서 이 영화로운 자리까지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